우리 성경 말씀 룻기서 2장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풍족하게 갔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관점에서 그런 거죠.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갈 때는 많이 들고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허무한 인생의 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풍족하게 흉년이 들려고 하자 더 좋은 땅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풍운의 꿈을 가지고 가서 1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남편도 죽고 그녀의 희망이었을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기처럼 황당한 인생길만 놓여 있을 것 같은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가지고 온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떨어지고 나니 두 여인에게 아무런 삶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지고 왔던 거 아껴 먹다가 더 이상 뒤주에서 긁을 곡식이 없으니 이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 같은 거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남의 밭에 떨어진 거 추수를 다 끝내고 남의 밭에 떨어진 거 줍는 직업이 거지지요, 거지. 애둘러 말하지만은 그렇겠죠. 지금도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3,000년, 4,000년 전에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변변한 직업을 구할 가능성은 없었겠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시어머니라고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 따라 다녀오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 밭까지 가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의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으로 룻기가 끝나지요. 여기 이제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이 고부 사이에 언어를 연결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남의 밭에 가서 내가 곡식을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 여인과 그 어머니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정신적인 기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곡식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털털털털 내가 오늘
내 돈 주고 장사하는 것이니까 내가 새 들어 내가 돈 내고 월세 내는 가게에서 내가 셔터문 올려고 내가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 내가 아주 노력해서 돈 벌겠다 이렇게 출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손님들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있으면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 이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주우러 갈 때 어머님 힘들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내 몸뚱아리 움직여서 곡식 주워 와야죠, 집에 계세요, 내가 주워 올 테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거지 노릇을 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좋게 말하는가 보다 이래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룻기서 2장이 그 은혜라고 하는 모티브로 우리를 이끄려는 역력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중심의 사상,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사람이 있죠.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내가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자신이 열심히 산 것은 산 거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만큼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기 같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냥 게을렀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만히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성실히 내가 늘 지고선처럼 여기는 근면절약을 이 사람도 안 한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불신자면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러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젊은 이 과부의 마음에 은혜의 사상,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하고 하는 그 원시적이고 초기적이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가 점수를 주는 신앙사조, 정신 색채가 있습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밭주인을 만납니다.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에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떨어진 밭에 곡식을 줍다 보니까 이제 막 추수를 끝낸 밭, 이제 추수를 끝내고 저쪽으로 가니까 이제 막 추수를 끝낸 곳에서 기본적으로 추수하는 종들이 추수를 하고 웬만한 거 다 주웠겠죠. 그래서 이쪽 밭에서 저쪽 밭으로 넘어가니까 한 30분쯤 늦게 또 그 밭에 가서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 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어떤 밭을 보고 옆에 있는 밭에서 주웠다가 이제 그 밭이 추수를 끝내고 또 옆으로 건너가면 이제 추수를 끝낸 밭에 가서 이제 곡식을 줍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종들이 추수하는 그 밭 언저리에 이제 이 룻이 이제 죽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몇 개나 죽겠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시골 출신 여름 방학이 되면 보리싹 주워오라 그런 숙제 없었습니까? 잔디 시울토라 이런 숙제 없었습니까?
자,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신이 어릴 때,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만 그 잔디씨 훑어오라 여름방학 숙제로 잔디씨 훑어오라 또 보리싹 주워오라고 하는 학교에 다녔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 이 시골촌 사람들만 새벽에 나왔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한테 우리 그런 거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렇게 도회지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우리 시골에는 지금도 가끔 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면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걸 왜 보리싹을 왜 주워오라 그래요? 나도 잘 몰라. 보리싹을 여름 내내 줍는데 그 잘 주워지나요? 다 이렇게 가져오네. 그래서 결국은 모자라는 건 시장에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웃긴 거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보리싹이야 뭐 어떻게 주던 그거야 어떻게 주는다 쓰더라도 이 잔디씨를 한 옵을 모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잔디씨를 이렇게 모아서 학교에 그 잔디씨를 왜 그 초등학생들에게 주워오라고 하는지 주워오라고 살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지금 5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잔디씨를 주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세상에 친구 아버지, 엄마, 친구, 형, 친구까지 강아지 풀을 엄청나게 뜯어왔어요. 난 지금도 그게 기억나. 강아지 풀을 마당에, 근데 강아지 풀은 어디든지 좀 제가 많았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강아지 풀을 뜯어가지고 가위로 그 강아지 풀 수염을 깎아가지고 잔디씨라고 위조를 하고 있더라고. 가족들 제가 아직도 그거 기억나요. 참 슬픈 옛날 이야기 있네요. 아마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그랬는지 뭐 학교에 무슨 판공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는 다 여러분 손 드는 거 보면 다 그런 시절인데 보리싹을 줍는데 성경에서 보리싹 줍는 것, 거지들이 보리싹 줍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보리싹 줍는 것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보리싹 주울 것은 자기 권리였어요. 뭐 가난은 하더라도 보리싹 줍는 것은 그 시대에 다 통용되는 것이고 성경에도 나그네와 객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밭에서 떨어진 보리싹을 줍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지하세요. 그렇게 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적 이건 법적에 줍는 거 아무런 이거는 마치 이거는 당연한 권리 가난한 자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데 보아스가 뭐 거부였는 것으로 보여요. 나이는 꽤 많은 것으로 보여요. 이 룻보다 거의 한 40살 가까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보아스가 이렇게 밭에 와 보니까 저 끝에서 한 젊은 여자가 뭐 이렇게 곡식을 주는데 성실하게 줍고 있어요. 뭐 딴 사람도 줍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우리나라가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알지? 엘리멜렉의 부인 알지? 그래. 그 집에 온 그 모압 며느리 그렇구나.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물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저렇게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안다. 내가 그 집안 내가 잘 알아. 그 형님 내 형님 뻘인데 그 형님이 참 거부셨는데 그때 그 옛날에 그 한 10년 전에 우리 그냥 몇 해 동안 어려울 때 그냥 다 이렇게 회사도 정리하고 뭐 다 이렇게 공장도 정리하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처음엔 좀 잘 된다고 하더니 뭐 좀 안 됐다고 내 들었어. 그래. 그런데 저 며느리네 처음 듣네. 보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 보는 거 여보게 어려운 집안이니까 밭 근방으로 오라 그래서 좀 넉넉하게 주도록 좀 하시게 좀 배려해 주시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룻이 전에 들은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지금 절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서 또 이 은혜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냐? 아니라니까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에게 밭에서 곡식을 줍게 하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룻기서 전체의 그 문학적인 상징성이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곡식을 주워 왔는데 뭐 주워 와야 뭐 한 옵 주술까 뭐 반대 주술까 싶었는데 아마 거의 한 마를 주워 온 거예요. 보리삭을. 아니 세상에 얘가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여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참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 이 두 과부의 대화 안에 은혜라는 말을 빼면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룻기서 2장의 핵심 구절은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정신에도 은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 열심히 사는데 삿입에 거미줄 치겠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에 합당한 이 그룹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의 정신사조가 뭐냐 하면 은혜에 달렸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뚜렷한 정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곡식 줍고 열심히 농사하고 자기 밭을 잘 발전시키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열심히 살고 룻은 룻대로 열심히를 살아요. 우리 참 열심히 살잖아요. 요즘 사람 한 명이 과거 10명만큼 일해요. 옛날에는 핸드폰 이런 거 없어가지고 그저 연락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은 뭐 하다가 뭐 밖에 나가서도 옛날에는 그 일 하려면은 휴가 그만두고 회사로 돌아와서 자기 서랍 열고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그것을 또 거래처에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을 하려면은 한 5사람 정도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그래 좀 기다려보세요. 컴퓨터 켜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요즘은 막 뭡니까 이 핸드폰 이 핸드폰 가지고 그래 잠 기다리세요. 자 그래 보내서 처리됐어요. 예 그래요 서류 보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5사람이 한 2주일 걸릴 거를 지금은 한 사람이 혼자 10분 만에 하니까 뭐 좋기는 하지만 안 좋은 거죠. 5사람이 한 열흘간 해야 될 일들인데 또 그래 살아야 되는데 5사람이 열흘 할 것을 한 사람이 10분 만에 하는 세상이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옛날에는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가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저녁에 가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처리해서 그저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지금은 왜 전화 안 받아? 왜 그러는 거야? 이래서 뭐 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안 좋은 거 많아요.
그 성경에도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10분 만에 처리되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보낸, 옛날에는 글 써가지고 밤에 글 써가지고 밤에 썼다가 아침에 읽으면 낯간지러워서 또 꾸개고 또 이렇게. 그래서 밤에 썼는 편지 아침에 읽으면 못 보내죠. 웃지도 않는 사람은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인가. 요즘 그냥 감정이 정리도 되기 전에 그냥 쓰레기를 다 그냥 감정의 그 배설물들을 그냥 한 3초 만에, 어떤 1초 만에 그냥 미국이, 영국에, 그럼 또 거기서 또 그거 읽고 또 열받은 쓰레기를 또 3초 만에 또 옛날에는 짝순씨, 그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이것도 몇 번 썼다가 꾸겼다가 또 썼다가 또 꾸겼다가 그래서 가지고 이제 보내면 또 저쪽에서 받고 또 한 보름 뒤에 또 짝돌아 왜 그랬나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그래. 요즘은 그게 하여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다. 편리성 신속성 그러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를 한 5년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세상에 그런 게 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아스도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 2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정신세계가 은혜에 달렸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믿으시죠? 말로만이 아니고 기조가, 삶의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그러면 게으를 것 같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룻이 게을러 보입니까 여러분? 룻이? 보아스는 엄청 게을러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이 정리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목사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에 달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느낌을 분명히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마음을 가진 자녀일수록 소망이 있는 거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던 사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아동부밖에 아니에요. 어린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씀으로 박혀가지고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나는 한 방에 간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만하지도 않고 잘 될 때마다 출처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땡큐 가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은 들지만 과도하게 중리산이 그러지 않고, 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 달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이 날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 아닌가? 이 믿음이 고난에서도 또 일어서게 하는 거죠.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조 시편입니다. 이 사람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오늘자 날조 시편입니다. 4절을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편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그건 나의 재주와 능력과 헌신과 노력에 달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른다는 게 하나님 뭐 계시겠지. 뭐 하나님 계신데 바쁘신 분이잖아. 그분이 뭐 내 삶까지 개입하시겠어. 이래.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분이 내 인생에 그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지금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의 이 사람이 성실치 않은 것 같진 않아요. 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자는 주의 같기도 하고,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살려면 네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네가 살려면 네가 발버둥 쳐야 되고, 네 인생에 달렸다. 그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이 말은 우스갯소리, 야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것이 악인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말하므로 우리 가운데 악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누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은 내게 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달렸다고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정신사조를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절 읽었으니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 주를 의지하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뭘 알아? 주님은 너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너가 하는 일에 주님 없어. 네가 열심히 하라고. 네가 공부도 네가 하고 돈도 네가 벌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든지 원수 갚고 네가 하라고. 이렇게 꽤 성실해 보이죠. 인생관이 우리 시대를 관영하고 있는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는 보고 계시나이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나이다.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죠. 같은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자, 룻기서와 시편에 나오는 대칭되어지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인생관을 봅니다. 악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황제에게 나 삼심을 받게 해주시오. 나 로마 사람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그리빠나 베니스 모두가 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로 호송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 시민권은 3심을 거치도록 했으니까요. 그냥 죄수들은 그냥 1심으로 목을 잘라버렸는데 로마 사람은 3심 공평한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 사람을 늘 높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진 신분, 이 이중 국적을 탁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중, 삼중 국적을 저는 지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밖에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튼간에 바울을 실은 배가 로마로 가는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처음에는 배를 어떻게 하자, 배를 균형을 잡아라 그랬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쳐가지고 바다에 배가 나뭇잎처럼 되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살려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안 되었습니다. 이 배가 균형이 무너지는 건가? 배에 실은 물건들이 막 이쪽으로 확 왔다 저리 왔다 이러면 안 되겠나?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내다 버립니다. 우선 거기 꿈이 있겠죠.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저기 팔고 이런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배의 물건 때문에 다 죽게 됐으니까 물건도 다 버리고 어떻게간에 살아보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살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애를 썼지만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기들이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할 거 다 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뭐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는 거 하죠. 뭐요? 절망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자식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시간이 얼마인데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저놈이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감옥에 가다니, 그것도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 자기가 주도해가 저럴 수가 있나?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몸에 큰 병이 생겼어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은 이런 절망, 구원의 여망,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엄마 이제 난 끝이에요. 얘들아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러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 없다. 이번 생에는 끝인가 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참 긍휼히 여길 만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시편에 의하면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절망하냐 말이죠. 네가 뭔데? 아니 내가 뜻이 있어서 풍랑을 보낼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배 타고 저리 무사히 가면 하나님 뜻이고, 여기서 계획을 했는데 막 머리 쓰고 사업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니고, 그럼 무조건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똑같은 거에 잘 되는 것도, 여기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반대로 막 너무너무 잘 되면 똑같은 거지. 내가 참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인생을 잘 사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낙심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악인이야. 결국은 지가 다 하잖아. 지가 이제 결론에 도달했어. 열심히 한 다음에 무슨 결론? 절망하는 결론, 낙심하는 결론,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거나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결론, 나 정말 대단하다 는 결론에 도달하니 그게 그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곁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마음 안에, 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무슨 남을 엄청나게 해코지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뭔 해코지를 했어요? 살아보려고 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 버렸는데, 막 여기서 사가지고 어렵게 막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저기 10배 팔겠다는데 그거 지금 그거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쌀가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니까 그 쌀가마 때문에 배가 쓰러지겠다. 쌀가마 다 버리고 콩가마 버리고 들깨 버리고 비단 있다. 하여튼 간에 살아보려고 다 버렸는데도 안 돼요.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인들아, 네가 네 맘대로 왜 절망하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낙심하냐? 네가 뭔데 나는 이제 끝이에요, 이런
헛소리 하냐? 너는 네가 뭐 대단한 인간인데 그런 결론을 함부로 입에 올리냐? 이런 거죠. 또 반대로 교만도 마찬가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내가 네한테 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네한테 줬는데 네가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면서 뭐 시대를 잘 읽어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는 눈이 허접한데 나는 말이지 세상을 읽는 눈이 있고 말이지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고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악이나 네가 뭔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냐? 네가 뭐죠? 우리 곁에서 발견되어지는 악인들, 자신이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절망하는 악인들,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가족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는 악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인들이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남의 밭에 가서 거지처럼 떨어진 곡식 줍는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섭니다. 우리 성경 말씀 22절을 읽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뜨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통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 왜곡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씀한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악인으로 살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타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시즌에 그 교만에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남편이 죽을 수 있죠.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룻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죠. 가진 것이 갑자기 다 사라져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거지같이 낮아질 수 있지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룻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망했습니까? 그녀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룻, 그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망했냔 말입니다. 디모데가 몸에 병이 있고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서 망했습니까? 인생의 억울함을 당해서 요셉이 감옥 갔으니 요셉이 망했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속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우리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것이 올 때마다 곧바로 눈치채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을. 그래서 역력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반대로 무언가 좀 어설프고 힘든 시절이 다가오면은 그때도 똑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조금 힘겹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니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든든하게 만들었던 것은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생애를 사시는 분은 정말로 복된 생애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생활했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의 은혜를 입는 곳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암만 그래봐야 꽝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라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그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